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와 율법을 알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와 율법 있고 범죄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둘의 기준은 모두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서 죄를 짓고 망합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것을 모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망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교통법규 제한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50km, 30km인데 저도 새벽에 나올 때 횡단보도에서 30km가 이쪽으로 오든 저쪽으로 오든 무조건 한 번은 걸립니다. 예전에 그 길을 지날 때를 생각하면 시속 30km는 굉장히 답답한 속도인데 이 속도는 OECD 국가들에게 계속 권고되는 것을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게 된 것이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제한 속도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그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거기 막 속도를 내서 달리다가 멈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봅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 이외에도 뭐 우회전하는 법규 같은 것들도 모르는 사람들은 카메라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법을 모르면 결국 어기는 일은 뭐 앞으로 예보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그걸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용해서
그 법을 어기는 경우도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몰랐던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몰라도 죄가 되고 알고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심산인지는 몰라도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숙지를 해야 합니다. 군에 가서 군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과제들을 알지 못하고 나서 나중에 뭐 훈련하고 전투할 때 몰랐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알았으면 의도적으로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바울이 13절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짓고 있죠. 듣는 것과 행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말, 우리가 뭐 옆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듣는다 이런 게 아니고 수업을 듣는다, 아주 중요한 전달사항을 듣는다에 사용되는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듣고 숙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민의식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만큼 특별하게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 너희와 우리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사마리아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을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죠. 예전에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보면 침대 축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는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윤리고 도덕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선민의식에 빠져야 할 일이 아니고 들었으면 행동에 옮겨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전해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에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받았으니 내가 먼저 지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여기에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는 하지만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내가 먼저 들었으니 그것을 행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들었으니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기만하는 삶이 되어버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듣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진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는 것 가지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것을 할 때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겉모양도 또 실제로 행동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직은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진심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진심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도 시켜서 하는 거면요. 해도 기쁘지도 않고 또 좀 하다 보면 못할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말씀을 마음 다해서 느끼며 실천하면서 살아보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평생 새벽 기도를 나갔네, 참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평생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당사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을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늘 만나기에 먼저 택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느끼고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기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오늘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평화가 되고 안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잘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